안녕하세요. 오늘은 이그니스 상투스라는 스피리추얼 웰니스 코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 방법은 어떤 방식의 힐링 테크닉이나 또는 심리요법이나 이런 것이 전혀 아닙니다. 이것은 단지 사람들이 영성적인 삶을 살아가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수많은 방법론들 중에 한 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이그니스 상투스라는 것 자체는 일반 명사이지 이것이 무슨 특별하게 어떤 고유 명사로서의 가치나 앞으로 이것이 무슨 상표권 등록이 된다든지 이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사실 영성계에서 제일 문제가 있다고 제가 느끼는 것 중 하나가 영성계에 종사한다는 분들이 남들의 일은 돈을 받고 영성적으로 해결을 해준다고 하고요. 본인 자신들의 일은 돈을 내고 법적으로 해결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방법은 전혀 그런 것과 무관하므로 모든 분들이 주인이고 그 누구도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또한 배타적인 어떠한 그 권리를 주장해서 이것은 나의 것이야, 이건 저한테도 해당되는 말입니다. 저도 이것의 소유권이나 이것을 만들었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주장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이 방법으로 많은 분들이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요. 단지 이것은 규칙이나 이런 것은 전혀 아니지만 어디다가 이 내용을 소개할 때는 저희 채널을 알려주시거나 제가 있는 유교재가 네이버 카페를 언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그냥 개인적인 바람이고 부탁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꼭 지키시지는 않으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그니스 상투스란 말은 신성한 불길, 성스러운 불꽃, 이런 식으로 번역될 수 있을 것입니다. 라틴어를 사용한 이유는 이게 약간 그 라틴계 그 종교들의 그러한 그 개념을 좀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연원을 올라가면 이 방법은 네오플라토니즘을 기반으로 해서 생각을 발전시킨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라틴어를 주로 사용한 것입니다. 이 명칭 자체가 무슨 어떤 심오한 의미나 여기에 무슨 어떤 그 파장 대역이 있어서 그 파장에 이게 노출이 돼서 많은 분들이 이걸 이름만 외워도 무언가 변화가 일어난다든지 그런 것은 절대로 또 전혀 아닙니다. 조금 합리적인 접근 방법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스피리추얼 웰니스 코칭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스피리추얼 웰니스 코칭이란 것은 첫 번째가 이것은 힐링이 아닙니다. 힐링이 아니고 두 번째는 어떤 마음의 정화라든지 영혼의 정화 이런 것과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당연히 심리요법도 아니고요. 동기부여도 아닙니다. 또한 많은 분들을 좌절시키는 것 중에 하나가 직관력을 사용하라는 것인데 이건 직관력도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직관적으로 내가 알아야 된다든지 이런 것이 전혀 여기서는 작용하지 않습니다. 직관과 비슷한 말로 인스피레이션, 영감도 있는데 그런 것도 전혀 쓸모가 없습니다. 그것 자체가 쓸모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이 테크닉 안에서는 전혀 쓸모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것은 코칭이기 때문에 또 영성적 코칭이기 때문에 신체 접촉을 하지 않습니다. 신체 접촉을 하지 않으니까 원격으로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지구 반대편에서 다른 방식으로 여러 가지 요즘은 소통할 수 있는 길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방식으로 가능합니다. 정해진 어떤 특별한 상징, 이 상징은 이런 뜻이야, 이 상징을 받으면 사람이 제3의 눈이 열려, 이런 식의 정형화된 상징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확언 또는 어떤 선언문 이런 것이나 무드라, 수인이나 만트라 이런 것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면으로 하든 비대면으로 하든 코치는 개입을 최소화합니다. 대백색 형제 자매단, 승천대사, 천사, 외계문명 이런 것은 전혀 인정하지 않고요. 그런 게 있다고 믿으시는 분들은 믿으시도록 그대로 권장까지는 아니지만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이 시스템 안에서는 그냥 그러한 이상한 상상력으로부터는 좀 자유로운 사고를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전제는 모든 존재는 지금 여기에서 변하지 않아도 스스로 완전하다, 이것이 대전제입니다. 이그니스 상투스를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 그라티아 이그니스 상티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성한 불꽃 또는 성스러운 불꽃, 그런 것으로부터 받는 축복, 은혜, 은총 이런 말입니다. 이것의 의미는 이것의 첫 번째 무엇이 이것이 아닌가부터 얘기하겠습니다. 이것은 에너지가 아닙니다. 레이키가 아닙니다. 프라나가 아닙니다. 마나가 아닙니다. 동양에서 말하는 기 이런 것
것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슨 파장 대역이 어떻다느니, 무슨 어떤 것을 들으면 더 활성화가 된다느니, 또 어떤 지역이나 어떤 시간대에 무엇을 하면 더 좋다느니, 이런 미신적인 모든 도구마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개별자 각각이 갖고 있는 의지, 의도 이런 것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의지와 의도를 냈다고 해서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이 은혜와 은총도 그런 식으로 활동하지 않습니다. 또한 채널링으로 연결한다든지, 그래서 채널링을 준 무엇이 있다든지, 고대에 누가 어떤 신성한 어떤 분이 이것을 채널링을 최초로 해서 이딴 것과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개개인의 자유의지마저도 넘어서 올바른 완성으로 이끄는 그러한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내 자유의지로 거부할 수 있어, 이런 것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자유의지는 마음대로 하세요, 자유의지니까. 하지만 자유의지대로 그것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각자의 인상에서 증명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시스템에서는 그런 건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은혜를 또는 이 축복을 이해하는 방식은, 여기서 체험이 아니라 이해라고 했습니다. 이해를 하는 방식은 오직 신비 감수성을 통해서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신비 감수성이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시스템에서 코치들이 하는 것은 내담자 클라이언트가 가지고 있는 신비 감수성을 활성화하는 것이 메인이 됩니다. 그래서 이 신비 감수성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소나 그 사람의 마음 상태나 이런 것에 개입을 할 수는 있습니다만, 그러한 개별적인 행위 자체가 그라티아 이그니스 상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잘 아셔야 됩니다. 코치의 능력에 따라서 잘 되는 것이 아니에요. 코치가 얼마나 클라이언트에게 관심을 가지고 클라이언트와 함께 그러한 신비 감수성을 고양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가는가, 그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다음으로 이 방법이라는 것은 일단 에너지 연결이라는 것이 필요 없습니다. 당연하죠. 이건 에너지가 아니니까요. 그리고 어떤 계통의 힐링이나 이런 것에서 말하는 것처럼 나란 사람은 그런 에너지의 통로가 아닙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코치와 그런 마스터라 불리는 사람들과의 차이점이 바로 여기입니다. 마스터들은 굉장히 높은 차원의 에너지를 채널링해서 자기를 통로 삼아서 그 클라이언트에게 보내준다, 이런 의미를 많이 얘기하는데, 여기서는 그런 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자, 어떤 파이프가 있어요. 이 파이프가 겉에는 금도금이 돼 있어요. 근데 안에는 막 녹이 슬고 여러 가지 세균과 곰팡이가 가득 있어요. 그럼 그 파이프를 통해서 나오는 물을 마시고 싶은가요? 당연히 그것은 오염된 물입니다. 파이프가 오염됐으면 거기서 나오는 물도 오염된 겁니다. 그거를 돈 주고 사 마신다? 그거가 자기의 어떤 취미 생활이라면 누가 말리겠습니까? 하지만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거의 대부분의 분들이 그러한 그 파이프가 오염됐을 때 그것을 사용하지 않을 겁니다. 그걸 통과해서 나오는 것을. 그런데 그걸 어떻게 확인하죠? 그게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그냥 파이프라는 개념이 없는 것이 더 안전합니다. 코치는 무엇이냐 하면요, 인테리어 디자이너에 조금 더 가깝습니다. 그 사람이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최적의 요건으로 거기를 환경을 꾸며주는 거예요. 그러면 인테리어 디자이너가 그 옷을 좀 깨끗하게 안 입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게 결격 사유가 되진 않아요. 왜냐하면 결과적으로 인테리어가 아름답게 또는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내 업무 환경에 적합하도록 이렇게만 되면 되는 것이거든요. 인테리어를 하신 그분이 남성이건 여성이건 나이가 많건 어리건 또는 성정체성이 내가 납득하지 못하는 그러한 성정체성이건 아니면 인종별로 백인이건 흑인이건 아시아 사람이건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은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인테리어가 나오기만 하면 되는 것이거든요. 여기서 코치의 역할이란 바로 이 인테리어 업자 또는 인테리어 디자이너와 같은 그러한 사람입니다. 절대로 파이프 같은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나의 의도가 아니라 그 상위의 어떤 의지, 의도 이런 것을 따르게 되는 것이고, 내가 그걸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파악해서 가장 그 의도가 잘 반영되도록 그렇게 이 환경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스승도 필요 없습니다. 수행도 필요 없습니다. 도반도 필요 없습니다. 모임도 필요 없습니다. 이미 그 공간에서는 영성의 완성이 완벽하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아까 말한 신비 감수성을 통해서 통찰과 자각을 하게 되거든요. 이렇게 통찰과 자각이 일어나게 되면 그것을 이그니스 상투스가 깨어났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한 깨어남 또는 깨어있음,
이런 것은 과정으로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완성됐어. 나는 온전하게 깨어있어. 이런 상태가 아니란 얘기예요. 내가 조금씩 더 깨어나서 좀 더 통찰과 자각을 확장하고 그렇게 살아나가는 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치는 이 클라이언트가 혼자서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옆에서 보조적으로 여러 가지 제반 요건들과 정보 또는 그 제3자 입장에서 보았을 때의 조언 이런 것을 해주는 것이지 이 코치가 마스터라서 내가 마스터니까 너의 영성의 길을 가이드해준다. 이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라티아 이그니스 상티 신성한 불꽃의 은혜에 헌신을 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내가 확신을 하는 것이 아니라 확증을 하는 것입니다. 내 삶이 그렇게 변화되어 가는 것으로 증명을 해나가는 것입니다. 모든 도그마에 대해서 의심을 하고 질문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이거는 21일 동안 힐링 크라이시스가 있으니까 그걸 그대로 따라가야 합니다. 또는 이거는 무슨 어튜먼트를 7번을 받아야 되니까 7번을 받아야 됩니다. 저 우주의 구조는 72개가 있으니 72단계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런 것들은 다 도그마거든요. 그런 거 하나하나를 다 의심하고 질문을 함으로 해서 영성적 자유를 성취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으로부터 자유롭기 위해서 이 시스템이 있는 것이지 그러한 것을 배우고 익혀서 그걸 믿고 따르고 이런 것을 하려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런 것으로부터 오히려 자유롭기 위해서 영성적 자유를 성취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코치들은 그 길을 옆에서 환경적으로나 또는 정보나 또는 제3자의 관점에서의 조언이나 이런 것을 해주는 것입니다. 이 테크닉은 연원이 네오플라토니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그 세계의 구조를 먼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플레로마의 세계가 있고요. 물질 세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제 그 호로스 또는 스타우로스라는 그러한 것으로 갈라져 있습니다. 이 위에는 신이 침묵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그 침묵은 말씀으로 생명을 만듭니다. 이것에 의해서 5쌍이 생성이 되고 10명의 에이온이 있게 됩니다. 여기는 하위계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완전한 상태 그대로 있습니다. 이쪽 길에서는 먼저 이 침묵 속에서 이성, 이해하는 힘이 생기고 그로 인해서 진리란 것이 발생을 하고 여기서 말하는 그리스도는 일반적으로 뉴에이지에서 말하는 것과 같은 보편적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그 성령이 있고 그리고 여기를 통과해서 내려와서 여기 요 세 가지 요소가 영, 혼, 육을 말합니다. 요즘 영어에서는 여기를 스피릿이라고 하고 여기를 소울이라고 하고 여기를 피지컬이라고 합니다. 바디라고도 하고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스피릿이라고 돼 있는 영이라는 거는 바로 여기에 해당해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영혼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소울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정신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판단을 하셔야지 헷갈리지 않게 됩니다. 여기서 이쪽 라인, 그 그리스도와 성령의 라인은 스피릿으로 오고 그것이 이제 셋의 후예로 돼서 영적인 인간이며 이 사람들은 필연적 구원을 받게 되고 본래부터 오염되지 않은 죄가 없는 자로서 존재한다라는 관념을 가지고 있는 것이 네오플라토니즘입니다. 다음에 이게 대부분의 사람들인데요. 이쪽 길이요. 그래서 사람 그리고 교회, 이건 사람들 간의 모임이죠. 그렇게 영적인 모임에서 6쌍 이렇게 내려와서 이쪽으로 내려와서 지혜를 통해서 물질 세계에 오게 되는데 여기서부터는 사실은 이 지혜가 물질 세계로 쫓겨난 것이에요. 여기서 둘로 갈라지는데 아가마투에 의해서 그것이 있느냐 없느냐, 지혜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아까 말한 정신적인 요소, 그래서 아담, 아벨, 그래서 구원의 가능성, 다시 말하면 이미 오염됐지만 오염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그러한 가능성을 가진 그런 인간이 됩니다. 이쪽은 완전하게 물질적인 요소만 갖추고 있고 그래서 여기는 구원이 불가능한 그러한 사람들이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 세상의 구조로서 얘기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대표적인 2명의 사상가가 있는데요. 우선 플라토니스의 사상은 테오리아라고 말하고 우리가 그 카톨릭에서 아직도 사용하는 관상기도도 여기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신에 대한 지식, 아까 지식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으로 작용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여기는 이제 어떤 지식이 필요하냐? 유출론. 그래서 모든 존재는 근원으로부터 유출됐다. 그렇죠. 여기. 그리고 모든 인간은 신의 모사품으로 내면의 신성함을 간직했다. 그러니까 여기에 속한 사람은 사실 인간이라고 표현을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면으로 들어가서 신과 합의를 하면 신성한 사랑과 환희를 체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들어갈 때 이것이 하늘나라를 향해서 밖을 향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내면으로 들어갔을 때 그것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인생의 목적이란 것은 영혼의 목적이란 것은 다시 근원으로 회귀하려는 그런 목적 욕구를 가진 것,
그것이 목적론이 됩니다. 이안블리커스는 테우르기아라고 해서 신으로부터 받은 권능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는 크게 텔레스티케하고 에이스크리네인하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보통 텔레스티케는 마법이라고 말해주는 쪽이고 에이스크리네인은 연금술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이 텔레스티케는 다시 순볼러와 순테마타로 되고요. 그것은 그 어떤 보이지 않는 존재가 강림하는 것이고 이것은 그 내면에 있던 것이 외부로 발현되는 것입니다. 강림은 대부분 상징으로 촉발이 되고 발현은 대부분 표상으로서 드러나게 되는데 이것을 마게이아와 게티아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 상징과 표상을 조금 더 얘기를 하면요. 우리가 이제 상징이라고 말할 때는 많은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비슷한 것을 느끼는 외부에 존재하는 어떤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깨끗하고 빛나는 것을 보면 누구나 다 성스러운 것을 느껴요. 그럼 깨끗하고 빛나는 것이란 것은 그 상징으로서 그러한 마음을 많은 사람들한테 일으키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것이 상징입니다. 그러니까 그 상징물을 가짐으로 해서 그러한 마음이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에게 여러 가지 보탬이 되는 일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반대도 있겠죠. 사람들의 마음을 두려움이나 공포, 미움, 혐오 이런 쪽으로 이끄는 그러한 상징물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상징물들도 이제 있는 것을 알고 내 인생에서 그러한 상징물이 가까이 오지 않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게 됩니다. 표상이란 것은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을 내가 내 외부에 만드는 거예요. 내 마음에 무엇인지 모르지만 굉장히 추구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내가 그림을 좀 그릴 줄 알아요. 그래서 그림으로 막 그리다 보니까 어떤 문양이 나왔어요. 그리고 그게 내 마음속에서 일어난 것과 굉장히 비슷해요. 그러니까 이거를 보면 나는 계속 그 마음을 다시 떠올릴 수 있으니까 하는 것이 표상입니다. 그러니까 상징은 외부에 있는 것이 내면에 무엇인가를 일으키는 것이고 그래서 강림입니다. 표상이란 것은 내 내부에서 일어난 것을 외부에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발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되고요. 다음 단계로 이제 연금술 에이스크리네인 같은 경우는 내면의 신성 그러한 것을 통해서 변신되는 것인데 뒷부분에 다시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는 이런 개념만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존재의 7중 구조는 이 비슷한 것이 굉장히 다양한 전승에 많이 나와요. 그래서 꼭 이것만이 진짜다, 이것만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것만이 맞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우선 가장 위에 아까 침묵의 신이 있었죠. 침묵의 신의 선포가 로고스가 시면을 열고 내려옵니다. 그러면 그것은 여기서 첫 번째 단계에서 뭐냐 하면 나는 나다 라는 순수 자각을 일으킵니다. I am that I am 이라고 해서 순수 자각을 일으키는 데가 여기 신성계입니다. 그런 다음에 순수 자각이 여기서 순수 의도, 순수 의지 이런 것을 일으키는 것이 영성계가 됩니다. 그리고 순수 의지를 가지고 무엇인가 하겠다는 거잖아요. 의도를 일으킨 거잖아요. 아까 개별자의 의지, 의도는 상관 안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건 이 하위계의 얘기예요. 상위계에서 정해진 겁니다. 내가 나도 모르게 정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의지, 의도가 무엇인지를 이해해가는 과정이 영성의 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영성계라고 하고요. 그럼 그 의도를 이루기 위해서 카르마의 법칙에 따라서 원인들을 모읍니다. 그래서 누구와 만날 것인지 어떤 사건을 겪을 것인지 이러한 것들을 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하위계로 넘어와서 정신과 감정과 여기에 활력이라고 했지만 많은 경우 의지로 돼서 지, 정, 의 해서 인격이란 것을 구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인격이 겉이 암흑물질인 클리포트로 감싸여서 그것이 모호하게 된 채로 이쪽으로 넘어오면 이제 현실계로 넘어온 것이라고 보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현실계에서 사람이 생명이 다하게 되면 우선 이 몸을 벗습니다. 그 다음에 의지, 의도를 벗게 되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감정적인 응어리를 벗게 됩니다. 그리고 생각하고 판단하는 가치 판단의 기준과 같은 그러한 정신적인 부분들을 벗어내면 여기를 넘어가서 상위계로 다시 복귀해서 충분히 내가 의도했던 바를 이루었다면 완전하게 원래 자리로 돌아가게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면 다시 카르마와 원인자들을 모아서 다시 내려오게 됩니다. 문제는 여기에서 이게 다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자기의 현실적인 몸은 벗었는데 여기서 자기의 의도나 의지대로 되지 않은 것에 한이 맺혔어요. 그러면 여기에 걸리게 됩니다. 또는 어떤 감정적 상처나 감정적 애착 이런 것 때문에 그랬어요. 그럼 여기에 걸리게 됩니다. 또는 마땅히 이렇게 돼야 돼. 또는 굉장히 선한 의도
하지만 그것이 그 제한적인 선한 의도입니다. 여기는 하위계이기 때문에 그런 거에 의해서 여기에 걸리게 된다든지, 그래서 여기에서 헤매는 영들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을 이제 이 심연의 선을 넘어가게 해주는 것, 그것이 천도라든지 딜리버런스, 해방이라든지 그러한 것으로 이야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요와 같은 구조고요. 여기 사이에 구멍이 있고요. 요거 여기에 3개인데 여기는 요 라인은 보통 12경락 중에서는 태음경과 양명경이 되고요. 요 2개는 소음경과 태양경이 되고 요 2개는 거름경과 소양경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가 정, 기, 신이라고 말하는 선도에서 말하는 것이 되고요. 여기가 후천지기, 여기가 선천지기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태극의 세계고 여기가 무극의 세계입니다. 또한 여기서 요 하나하나가 둘씩 갈라져서 각각 첫 번째로 베이스 차크라 1번 차크라가 되고요. 두 번째 2번 차크라, 1번과 2번 차크라는 기반과 생명 에너지를 담습니다. 그러니까 기반과 생명 에너지에 해당하는 것이죠. 여기가 3번째와 4번째 차크라가 됩니다. 3번째와 4번째 차크라는 분별심과 호용과 조화를 시키는 그런 2가지 마음입니다. 3번째 차크라는 배에 있는 태양신경총 차크라는 위장은 음식물로부터 영양을 분리해내죠. 그래서 분별하고 분리하는 그러한 작용을 합니다. 그리고 심장은 모든 것을 통합해서 전신 순환계를 만드는 것처럼 그렇게 조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2가지가 이 감정과 관련돼서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감정을 표현할 때 가슴이 먹먹하다도 있지만 배알이 꼴린다라는 말도 있죠. 그래서 그와 같이 표현되는 것입니다. 여기는 목 차크라는 표현이고요. 그리고 머리 차크라, 제3의 눈 차크라는 그 이해, 통찰입니다. 그래서 이해와 통찰을 하고 말로 표현하고, 말이 아니더라도 언어적으로나 또는 미술, 음악 이런 모든 것으로 표현을 하는 것, 그것은 목 차크라가 됩니다.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것이고요. 다음으로 하나만 더 얘기를 하자면 추상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추상도에 대해서는요, 그러니까 여기다 좀 쓰면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추상도라는 것은 추상도가 낮은 수준이 있고요. 추상도가 낮은 수준, 그리고 추상도가 높은 수준이 있습니다. 자, 이것의 차이는 추상도가 낮으면 굉장히 명확해요. 추상도가 낮은 것은 명확. 그런데 반대로 호환성이 떨어집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추상도가 낮으면 내가 어떤 고양이를 기르고 있었어요. 내 고양이. 얘가 무지개 다리를 건넜어요. 그러면 나는 얘를 못 잊는 마음이 크고요. 다른 고양이로서는 얘를 따로 좋아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얘의 상실감을 얘가 대체하지는 못합니다. 이게 호환성이 없다는 거예요. 이런 걸 모르는 사람들은 같은 종류, 예를 들면 얘가 코리안 숏 헤어였다면 코리안 숏 헤어로 한 마리 더 키우지 그래 라는 물색 없는 소리를 합니다. 하지만 코리안 숏 헤어는 내 고양이보다는 좀 더 추상도가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모호하게 명료성이 떨어지는 대신에 호환이 가능해집니다. 자, 물질 세계에서는 명확하죠. 물질 세계는. 대신에 호환이 잘 안 돼요. 다시 말하면 내가 내 모니터 속에 손을 쑥 집어넣을 수가 없죠. 이 둘은 서로 반발을 하고 서로 통과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모니터과 내가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결합되고 그렇게 해서 하나가 되고 이런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추상도가 낮은 상태예요. 여기는 좀 더 추상도가 높아집니다. 활력이란 것은 전염도 돼요. 누군가 막 열심히 하면 나도 같이 이렇게 열심히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어떤 힘이 떨어진 사람을 힘을 내게 하는 것은 굉장히 제한적이고 간접적인 방법으로만 가능해요. 기운날 얘기를 해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정서는 조금 더 많이 교류가 됩니다. 정서는 조금 더 모호해지지만 이게 굉장히 쉽게 소통이 됩니다. 정신, 이성, 가치관 이런 것은 언어로 명확하게 표현이 되고 합니다. 그렇지만 그 이해란 것은 커뮤니케이션에서 이해란 것은 항상 실패를 해요. 그렇지만 그것이 전달되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추상도가 높은 것이 됩니다. 그래서 이 라인이란 것은 결국 추상도의 높낮이를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거의 다 끝났습니다. 여기는 이제 4가지 단계를 거쳐요. 이것은 우리가 세션을 할 때 어떤 식으로 구조적으로 잡느냐에 대한 거거든요. 첫 번째는 그 은혜의 체험, 은혜의 강림, 은혜의 발현, 그리고 그 자체로 변화하는 것. 그래서 체험, 강림, 발현, 변화. 이 4가지 단계가 됩니다. 앞에서 말한 순볼라라, 순테마타, 에이스크리네인, 테오리아 이런 것들이 여기서 관여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은혜를 먼저 체험을 하는 그러니까 체험을 해서 은혜란 것을 체험해서 신성한 불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코칭의 첫 단계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코칭의 단계가 지나가면 그 다음에는 그렇게 그 은혜가 이 사람 안에 강림을 하도록 하는 그러한 세션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강림 세션으로요. 그렇게 된 다음에 아까 이러한 힘은 근원은 그 사람의 내면에서 찾아낸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결국 그 사람의 내면으로부터 이 은혜가 솟구쳐 나오도록 하는 것이 세 번째 세션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그 사람 자신이 그러한 것에 현현이 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이 세션의 목적이 됩니다. 그것과 달리 아까 여기에서 이 단계를 벗어나지 못한 것들, 영적인 존재들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것은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서 지박령이라는 것은 땅에 이 earth라는 것의 뜻은 땅이란 뜻보다는 하위계란 뜻이에요. 이 하위계에 묶인 영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EBS라고 약칭으로 말합니다. 그리고 원래 인간으로 태어난 적이 없이 그러한 안 좋은 영적인 영향력, 그것을 DFE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둠의 영역, 어둠의 세력, 그리고 지방령 이 두 가지 요소를 그 스피리툼 아드하의 소름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부착이 되어버린 어떤 영적인 보이지 않는 어떤 영향력, 부정적인 영향력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의 힐링이 사나티오 스피리티움 아드하의 소름이라고 합니다. 이 방법은 그냥 거기에 이 은혜가 나타나게 되면 그것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이것에 대해서 제가 옛날에 배웠을 때 어떤 것을 배웠냐면요. 이러한 어둠의 영과 빛의 그러한 것의 차이는 그냥 게임의 룰처럼 그냥 어떤 것을 가지고 하느냐예요. 법칙은 하나입니다. 빛이 있는 곳은 항상 어둠이 물러가는 것이 첫 번째 원칙이에요. 두 번째 원칙은 빛이 사라진 곳은 어둠이 채우는 것이 두 번째 룰입니다. 이 두 가지 룰을 가지고 어둠과 빛이 서로 균형과 조화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빛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래서 빛을 통해서 어둠을 몰아내는 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어차피 이것이 사라지지 않게 됩니다. 그것이 이제 흑암의 세계력과 싸우는 것이고 지방령은 다른 문제예요. 지방령은 힐링을 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 테오리아, 이 체험, 엑스페리엔티아를 계속하게 되면 저절로 떠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세션 중에 지방령은 사라지게 되고요. 또한 이 세션 중에 흑암의 세력도 물러가게 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흑암의 세력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빛이 사라지는 순간에 거기를 어둠이 채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 법칙을 이해를 하면 영적인 문제를 어떻게 다루는지 우선적으로 지방령인지 흑암의 세력인지 이걸 구분을 하고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하고 어떻게 되어야 되는지를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마지막으로 이제 실제 세션은 어떻게 구성을 하느냐 그런 부분인데요. 이것은 최면 트랜스 유도와 같이 여러 가지 최면 암시 문구를 활용하게 됩니다. 사람을 이완시키고 또는 편안한 상태에 있게 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보통 최면을 건다. 그럼 사람들이 긴장을 해요. 그리고 굉장히 바짝 정신을 세우기 때문에 최면에 잘 안 걸립니다. 하지만 힐링을 한다? 이런 것을 하면 사람들이 그냥 무방비 상태로 최면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보통 굉장히 신비로운 음악, 그리고 어떤 좋은 향, 그리고 촛불같이 일렁이는 빛, 그리고 약간 낮은 듯하면서 포근한 그런 음성을 가진 사람이 말하는 나레이션이 그 사람의 의식을 이끌고 갑니다. 그냥 그게 최면이에요. 그래서 최면이고, 자, 이러한 것, 그 내용에 어떤 빛을 얘기했다든지 또는 여러 가지 요소들, 여기서는 무슨 주파수에 대한 그러한 싱잉볼을 사용했다, 그런 음원을 사용했다, 뭐 솔페지오를 어떻게 썼다, 이런 것은 아무런 작용을 안 합니다. 다만 사람을 그런 분위기에 젖어들게는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지 여기에 어떤 영향력을 주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영향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도구들로서 사용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구 배치를 잘하고 그리고 그 세션실 자체를 좋게 만들고 또는 사람들을 모을 때도 그렇게 밝고 아름다운 이미지를 가진 그러한 그 글이나 광고 이런 걸로 모집을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게 그러한 느낌을 기대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러한 최면에 들어가기 쉽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전체가 최면에 불과하냐?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환경을 조성하는 것. 실제 거기에 주인은 내가 아닙니다. 내가 최면을 건 이유는 그 상태가 이 사람이 그러한 신비 감수성을 일깨우기에 적합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도구를 사용해서 그러한 것을 만든 거예요. 특히 인간이 경험하는 성적인 쾌락은 긴장해서
이완으로 갈 때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경우 이러한 세션만으로도 뭔가 풀어진 것 같다 그러고 감정적으로 뭔가 고양된 것 같다 그러고 무엇인가 에너지를 느낀 것 같다고 하는데 그런 것은 다 무시하세요. 그런 것이 없는 것이라는 뜻은 아니에요. 그 사람들의 체험으로서 있습니다. 분명히. 하지만 우리의 목적은 그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것은 그냥 그분이 어떤 좋은 경험으로 가지고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그걸 느꼈다고 해서 나도 그걸 느껴야 되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그래서 코치들은 그러한 입장에서 최면을 거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해를 해야 돼요. 안 그러면 나도 거기 빠져서 헤매게 됩니다. 내가 하는 것은 이 사람의 변화를 만드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이 사람이 변화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고 거기에 최면적인 방법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것이 사실이고 여기에 어떤 에너지적인 작용이 있고 이렇게 하게 되면 교주가 되기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내가 이걸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지 사람들을 속이지 않고 나 자신을 속이지 않고 그렇게 세션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모두 마쳤고요. 실질적으로 요거의 예제문이나 어떤 식으로 세션 형식을 만들면 좋을지에 대해서는 차차로 제가 시간이 날 때마다 조금씩 영상을 더 올려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갑작스럽게 이제 준비한 감이 있어요. 왜냐하면 갈수록 영성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굉장히 많은데 전체적인 큰 그림이 없이 지엽적인 거에 너무 집착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헤매게 되고 그러한 과정에서 조금 좋지 못한 사람들이 영성계에 들어와서 좋지 못한 방식으로 사람들을 착취하는 일도 많기 때문에 물론 모든 분들이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점점 그런 분들이 늘어나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서 좀 벗어나기 위해서는 이런 것이 어떤 구조로 이루어졌는지 머릿속에 큰 그림을 한번 가졌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만들어 보았습니다. 요것을 한번 여러 번 다시 반복해서 보시고요. 여기 나온 교재는 제가 그 링크를 거기다 붙여 놓을 거예요. 저희 더보기나 채팅창에 그 고정 댓글로 이제 채팅창이 아니라 고정 댓글로 올려놓을 것 같으니 거기다가 그걸 클릭해서 들어가시면 되고요. 아까 그 교재 위에 상단에 지금 이 영상도 붙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언제든지 그 링크만 세이브 해놓으셨다가 그걸로 들어오셔서 여러 번 반복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제 것이 아니에요. 저는 그냥 이런 그 지식과 정보를 전달해 드렸을 뿐입니다. 이걸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는 모든 분들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자유롭게 생각을 하시고요. 그리고 여기는 인증서나 이런 것도 당연히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를 인증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이것은 신성한 불꽃의 은혜일 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증서도 없고요. 누가 누구에게 전수해 주는 것도 없습니다. 저 역시도 이걸 전수한 것이 아니라 지식을 전달했을 뿐입니다. 지식과 정보를 굉장히 지혜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각각이 갖고 있는 본래부터 갖고 있었던 신성한 감수성을 많이 활용해서 이것을 잘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